설교자로서 한동안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능력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설교는 과연 어떤 설교일까라는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고민은 설교자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겁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변화되지 않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 인생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말씀이야말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회중의 반응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 정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회중들이 좋아하는 은혜의 말씀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능력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말씀 쫓아서 사는 인생은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도구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도구에만 불과해요. 전혀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좀 부흥하고 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은혜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또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부여함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권위 있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자기 이름은 별로 권위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순수한 사도 바울의 서신 외에 다른 사람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서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서신들을 정말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성경을 구분해서 성경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의 정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카논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잣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있죠. 잣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준을 해서 성경을 구분했다, 빼냈다, 잣대로 삼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정경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에
정말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구별 짓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는 반드시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문안 인사 있죠.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자신이 감사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서신의 끝부분에 그들에게 감사의 표를 정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봉독한 송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송령이라는 말은 이 서신서 끝에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다른 말로 송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요? 세세 하나님께 세세 영광이 있을지어다. 자, 다른 곳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다른 서신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이번에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빌립보서 끝날 부분에 또 하나님께 성령으로 영광 돌리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미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꼭 서신서 말미에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6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자, 제가 여기에 언더라인 쳐놨죠. 능히 경고하게 하시.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경고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경고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서신서 말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신서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라고 함께 성령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로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짐승과 어떤 동물들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대신 그들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로마서 1장 23절의 말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결국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믿음으로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자, 쉽게 설명한 말씀을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죄와 단절되고 깨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큰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자, 두 번째 또 하나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우리가 살펴볼 26절 말씀에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태초부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태초부터 준비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그 연약한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거대한 로마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아주 독특하게 이 낙이 새끼를 탑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낙이 새끼이겠습니까? 말을 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잖아요. 제자에게 말 한마디로 저기 가서 말 한마디, 좋은 말을 가져와라, 내가 타겠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낙이, 그것도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 이유를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히 낙이 새끼를 타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면 분명히 화려한 아주 좋은 말을 탔을 겁니다. 백마를 탔겠지요. 그렇게 볼품없는 낙이 새끼를 탈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낙이 새끼를 타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이 너를 다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유혹하죠.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를 오늘 이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분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높아지고 누군가의 인정받아야만이 행복해질 거라고 아마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아주 스스로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영광 위에 사는 인생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고통당하고 비참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면 날마다 내 자랑과 내 생각으로 사시지 마시고 예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스티브 도나후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은 사막을 트레킹 하더라고요. 관광 삼아서 사막을 2박 3일 일주일 동안 이제 가이드와 함께 사막을 건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막을 건널 때만 해도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대에 사하라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 건넜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주는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다. 어느 순간에 끝날 것 같은 고통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오고, 사막의 여정이 저 끝이 보이는데 또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또 끝없는 사막이 또 있고, 마치 우리 인생은 끝없이 좌절과 그리고 넘어짐의 연속인 이 사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도나후 자신이 20대 사하라 사막을 건넜던 경험을 비추어서 사막을 건널 때에 반드시 필요한 6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비추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나침반. 나침반이라고 그러죠.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도 지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도면 산이 있고 지명이 있고 이런 것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막에 가보면 지도에 나와 있던 지명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로지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나침반만 보고 가면 아무리 잃어버린 길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마치 길을 잃게 되는 것이 있는데, 길을 잃게 되는 것이 사막의 지도에 지형을 보고 가듯이 우리 인생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 쫓아 살아가고 자신의 영광 쫓아 살면 우리 인생 반드시 사막 가운데 길을 잃듯이 우리 인생도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막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반듯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욕심에, 자기 영광 위에 사는 인생은 그 욕심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 욕심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인 그 나침반을 소유한 인생은 어떠한 유혹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끝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생 반드시 불행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면서요. 오세영 씨의 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 여러분, 깨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진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칼날이 됩니다. 여러분도 해치지만 남도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그렇잖아요.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해치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그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한없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